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난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째 주일로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그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이 39절의 말씀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마태복음 12장 이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 물질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이런 표적과 기사는 다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그 나타냄이 있는데 그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드러낼 일이 없다. 너희가 나에게 향해서 무엇을 구하든 그 믿음으로 행해 주었던 것은 너희의 그 믿음 안에 행해 주었던 일은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고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서 너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기 위한 기사와 표적이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묵상해 나갈 때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밤낮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이러한 요나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죠. 인자 예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 땅속 깊은 곳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사흘 밤낮을 함께 죽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이 일을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행해 주셨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들의 생명이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확인을 받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이 표적을 드러내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르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왜 심판을 하게 되겠느냐라고 보았더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 심판을 하는 일이 아니었고, 아니 봤더니 그 말씀 한 구절을 들었어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지나서 이 성읍 다 허물어진다. 이거를 전해라는 거였어요. 이게 요나는 그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까지 가가지고 요나의 그 3일의 죽음과 부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나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 그러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다 멸망당해. 이걸 갖자 니느웨 사람, 그 이방인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고 마음속으로 믿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일이.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더니 이 복음과 하나가 되어져 나오는데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구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자꾸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 전문지 알고 그 바랬던 사람들을 갖다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십자가의 주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겠다. 이 비밀을 감춰두면서 말씀이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뭐 아픈 자, 배고픈 자, 헐벗는 자,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하나님은 행해 주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그 바라보는 믿음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육신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의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했던 모든 이 땅의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다. 그래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 부활. 죽음이 있어야 생명으로 나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 이 일은 모르면 몰랐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통으로 들어버렸어요. 요나를 통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통으로 들어가지고 너 그렇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성읍 다 멸해버릴 거야. 이 40일의 비밀까지 딱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 앉아 들어보니까는 교회가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를 갖다가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42절에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42절 내려가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지라. 심판 때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만 일어나가지고 악한 세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방 여왕이라고 하니까 뭐 오늘날 뭐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남방 여왕들은 너무나 신령이 가난해요. 세상으로는 좀 잘 나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신령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비천합니다. 세상에는 좀 잘 나간지는 몰라요. 여러 부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는 좀 이렇게 명성도 있고 그럴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신령이 가난해요. 그에 반해서 너무나 신령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난한 신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아지니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예표로 보여줬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러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와 있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남방 여왕들이 마지막 때에 한 몸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 땅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알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3절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귀신이 또 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죠. 이게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매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고 안식을 구하지만 쉴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쉴 곳을 찾지를 못한다는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바쁨으로, 율법 안에 바쁨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믿어서 귀신의 영은 떠나갔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니는 게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이곳에서 뭔가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어 쉴 것이야 라고 이 땅에서 아직도 빠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정욕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믿으면 될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어. 사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에 딱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제 자신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아,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내가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자기 의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이 보니까 다시 오는데 쉴 곳이 없이 다시 찾아왔는데 보니까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돼 있네.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 혼자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때 들어올 때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 죄가 보이고 내 모든 이러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몸이 잘 안 따라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지막 그 안에 있는 7 정욕의 세계를 좀 펼쳐줘야 되는데, 이건 세상으로는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율법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이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뭔가 확 쳐가 들어와야 그때가 훅 튀어나오지, 편안할 때는 점잖은 척하고 인내심도 있고 선의한 척하고 정말 깨끗한 척 모습을 다 흉내다냅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푹 들어오면은 이제 내 안에서 그게 막 돌아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의 정체가 뭔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건드려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얘기를 그냥 헛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방 여왕들이 마지막 때 그냥 심판하러 함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내 집안에 수리되고 깨끗해졌거든요. 믿는다는 그 의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깨끗하게 돼 있네.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다가 그러다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는 7 정욕을, 이 귀신들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7 귀신들을 끌고 와버렸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의가 더 서버리죠, 더 서버려. 7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한 귀신 정도만 알고 쫓아왔는데 더 깨끗해졌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깨끗해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가 나오면 내 안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건 어쩔 줄 모르고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체는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정체를 말씀이 샅샅이 그냥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타고 나오는데 그걸 봤더니 자, 사실은 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면 바로 이 일곱 귀신 들린 여자를 내쫓으러 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일곱 귀신이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의 일곱 정욕의 세계를 알아야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가 지금 이 땅에 평강의 주로 여호와 샬롬 하면서 평안하냐 하면서 그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를 가장 먼저 알아보잖아요. 일곱 귀신 내쫓아 주었던 공생의 기간에 근데 일곱 귀신이 어떤 상태에서 너희한테 들어왔냐?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할 수가 없나니 의는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 어느 우리가 육신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정말 쓰임을 받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육신이 감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명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자 성경은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2장 14절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이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들이 있어요. 나의 소중한 남방여왕들이 살고 있고 나의 소중한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나의 비둘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아보고 이제 그 말씀을 알아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내가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다는 것을 발견되어지니까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하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믿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 영이 마지막 하나님의 한 몸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이 감춰줬던 그 몸을 알아보는 그런 실상의 믿음으로 주어지고자 오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나오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가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병마에 휘달리고 어떤 이런 돈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막혔던 일들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모르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알고 구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며 구한다는 것은 3일의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문제 삼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 삼아주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 일을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 안에서 말씀이 3일 밤낮을 일해준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 생의 자랑이 나가야 하는 그 시간의 때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들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뜻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13장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그 이동함을 따라서 묵상되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세상으로도 그걸 갖다가 증거 삼아주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무슨 계산하고 주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무슨 이거 계산하고 조건 갖고 사랑해 주는 건 아닙니다. 비치는 햇빛처럼 이 땅에 선이 되었든 악이 되었든 누구나게 동일하게 주는 사랑이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오늘 저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부터 정말 아래로 저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그 물이 흐르듯이, 물이 고여불면 썩으잖아요. 근데 그 물이 아래로 저 밑에까지 흘러야지만 그 사랑이 흐르는 것처럼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사해바다까지 그 하나님의 요단강을 지나 그 하나님의 그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오기까지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추구하되 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영의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애언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장의 은사장이 지나가고 13장의 사랑장이 지나가고, 그래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랑이 다거든요. 근데 이 사랑장의 13장의 말씀이 나가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뭐 불길 속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3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면 나아갔죠. 이 부분 한 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 넘어가고 14장의 말씀이 열리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랑이 이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내가 모든 것을 구제를 하고 봉사를 다 하고 내 몸을 갖다가 불사르게 내줄 희생까지 치렀다 할지라도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영의 것들을 사모하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해라. 이게 특별히 애언한다는 것은 특별한 애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애언이 있어요. 사랑이 지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애언이 있어요. 애언.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서로 알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마치 이 땅의 외국어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또 자기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영이 영을 알아보는 일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지금 그의 영을 알아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인데, 그런데 이 일들이 정확하게만 돌아가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방언이 그렇게 방언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그쪽 지역은 지금 그 고린도 그 지역은 지금 우상 숭배, 우상 신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 바글바글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믿음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샬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말처럼 막 방언을 자기도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남도 알아듣지 못한 막 방언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거 정직한 영으로 임하지를 못하고 이게 악한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나와버린 일들이 지금 태반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문을 열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일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붙잡혀 방언을 하게 되면 귀신이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러한 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너희가 임한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너희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그것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죽음이 없이 자기의 의로 이것을 방언을 하기 시작하네. 그것은 지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분별을 해주고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뭐 현혹을 하고 미혹을 시킨 이런 PD수첩이나 이런 거 MBC 보면은 얼마나 이 믿음 안에서도 뭐 막 저 몰리브도 가고 막 하고 이상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믿지 했는데 샬라 방언으로 그냥 이끌어가가지고 현혹해가지고 사람 이끌어가 버렸잖아요. 신비주의처럼 막 데리고 가면서 그 미혹의 거지의 영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저 사람들 저걸 믿네? 할 정도로 이게 그 귀신의 영들은 미혹을 시켜보고 현혹을 시키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계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 세계를 가르쳐 주면서 3절의 말씀이요.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애언은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애언은 기록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애언이에요. 프로페테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애언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의식적인 요소들이 있죠. 사람 인격을 형성하는, 이게 사람의 지적, 우리 정적, 지정의가 인격을 형성하는 3대 요소잖아요. 오늘 우리 지적인 감각, 지식적인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정적인 요소라는 시각이라든가 촉각, 미각, 우리가 후각 이런 감각기관들을 써서, 그리고 또 오늘 육감까지 가죠. 육감은 뭐예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 육감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생명으로 나오지 않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의식적인,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이게 다 의식적인 일이잖아요. 형식적인 일. 이러한 의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지정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이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정의는. 지정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러한 것들을 써서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그래서 애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이 기관들을 써서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상 덕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록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희가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한 말 하지 말고 그의 영이 임해서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게 된다. 진짜를 가르쳐 주게 되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갖고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라든가 지적인 요소라든가 오늘 우리 의식적인 이런 요소들을 써서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됐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지금 시대적 배경은, 사회적 배경은 지금 그곳이 고린도 지역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 그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 비즈니스로 발달한 그런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이거 지금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 그와 큰 차이가 없잖아요.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방언으로, 귀신이라면 귀신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의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명히 보면은 사람을 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애모를 봐요. 애모를 봐가지고 저것이 쓸만한 사람인가 보면은 그것을 겉을 보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애모를 보고 잘 쓰다가 마지막 가서는 버려버려요. 다 써먹고 다 버려버려요. 귀신의 영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애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줘요. 이게 방언도 다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온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이것이 시인되어져야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일이 있는 건데,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상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의 이방신들을 다 대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세워놓고 다 이렇게 신들을 믿고 있었고, 대상, 태양까지 세워놓고, 믿었고, 달신, 태양신,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신들이 아주 수두룩했거든요. 다 대상이야.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만큼이나 만들어내버린 거, 5만 가지, 6만 가지 신을 만들어내버린 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신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오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영으로, 말씀이 육체 가운데 너희가 임한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근데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게 7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7 귀신들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뚫고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말씀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마음 주도서도 모르게 이게 따라갔더니 그 일이 마지막 때에 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알아보게 되어버려요. 알아보게. 그 따라갔더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사랑장이 지나서 이 방언과 애언이라는 14장 이 부분 지나면 15장 부활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과 애언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알아지는 일과 기록된 말씀으로 알아지는 일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왜냐하면 몸이 빨리 수리고 깨끗해졌으면 빨리 그리스도의 몸하고 합쳐야 되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는 이건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 버린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거나 애언을 말하거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덕, 그러니까 자기의 덕, 교회의 덕,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되겠죠.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 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애언하는 일들이 있고,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모하되 먼저 애언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애언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5절의 말씀으로 나가 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냐하면 이 방언하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방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통역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자기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세울 줄 모르고 자기 패를 풀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네. 강단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샤발샤발 썰려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그래 너희가 애언하기를 원해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해요. 자기가 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고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을 어떤 식으로 해버렸냐면 자기의 덕을 세워버려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해놓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있어요. 그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지금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뭐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버리고 남방여왕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정죄해본다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표적이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안 해준 건 아니에요. 너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해주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주고 또 손 맹인이면 맹인이어서 귀 열려주세요 해주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한 것은 한 가지. 요나의 표적. 나는 다른 표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드러낸 일이었다. 3일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이 덕과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하는데 몸된 교회, 몸된 성령에 대해야 하는데 건물이 세워져 버리고 이상하게 이쪽 부동산이 세워져 버리고 이곳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는 귀신의 영들이 제일 잘하는 그런 아폴로 이런 걸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으로 믿는 태양신을 믿는 빨리 그것을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임하는 일을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다 써먹고는 다 이제 단물짠물 다 빼먹고 나머지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니느웨산 남방요한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을 들어도 통으로 말씀을 들어봐. 통으로 한 말씀을 더 통으로 말씀 딱 받아버려요. 회개의 역사라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저부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일을 하나님과 마지막 때 만날 사람 단둘이 만나요. 옆에 사람 자기가 딱 그게 좁은 문이에요. 나하고 1대1로 딱 좁은 문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알아봐야죠. 그때 알아봐야 남이 나를 대신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야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불사르게 내줄 줄 이 땅에 구제를 여러 가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일들이 했던 행함의 일들이 다 빛을 발하고 상급으로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이 일을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고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가 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봐보죠. 6절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놨잖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 탐욕에서 도장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죠. 이 니느웨 사람이 지금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더 잘 믿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태양신 더 숭배하고 그 신들 보통 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 신을 대상으로.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워놓고 믿는 것은 다 미일반의 세계이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충분히 말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지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는 계시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지식도 드러나고 가르쳐주는 일이고, 예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는 방언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 말이지만, 이런 계시나 보면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알아가는 여정이 있다니까, 써가면서. 그래서 모르면 물어볼 줄 알아야 해요. 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냐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빨리 물어볼 줄도 알아야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모르게 하는 이도 구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걸 메모해서 알았을 때 그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일이 계시로 드러내줘야 돼요. 근데 방언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허탄한 말이 돼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 이익이 될 뿐이지, 자기만 알지 남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고, 한 사람이 모여도 공동체가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덕이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가르치는 일이 있고, 서로 권면하는 일이 있고, 서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다. 이걸 서로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이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또 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비유를 해요. 말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런 음악을 비유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이나 검은고나 같이 생명이 없는 거죠. 이런 목재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거나 뭐 현악기가 되었든 무슨 타악기가 되었든 관악기가 되었든 이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오늘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생명을 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냐. 이게 방언만 샤바 해버리고 그 뜻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 그 음악에도 보면 다 음표라는 게 있고 음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2분 음표, 4분 음표, 6분 음표, 또 심표 뭐 이런 음표가 있습니다. 8분 음표. 그리고 음계도 도레 미파 솔라 시도 한 80개가 있잖아요. 그 도레 미파 솔라 시도로 나오는 그 80개가 있는 것처럼 다 그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그 자녀들에게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이렇게 각 음계처럼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는 모습이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쓰임만 받고 끝나지 말고 너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했을 때 그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애언으로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알아가는 지금 믿음의 여정. 이 가운데 이제 너희가 방언도 사모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느냐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이 어찌 알게 되겠느냐.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 음의 분별이라고 하는 은계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8절의 말씀 물론 함께 봉독하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하고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멈추라, 가라, 서라,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옛날에 다 그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적진으로 나아가고 아가성을 함락하고 이럴 때 다 신호를 나팔로 보내줬거든. 그러면 일어나라, 출발해라, 서라, 멈춰라, 공격해라. 이것을 다 영이 암호, 방언처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방언의 해석이 들어와 줘야 돼요. 정확한 해석이. 그래야 진짜 이것이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운가 이런 거 아는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오리무징 돼가지고 오합지졸이 돼서 다 그냥 반대편에 서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팔이 분명히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가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 같은 사람이 소민과 같은 거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순종해야 되니까. 들을 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지고 듣는 것이 곧 또 전하는 곧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한가. 그냥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애언을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애언을 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무슨 없는 것을 애언하는 게 아니고 애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확인을 받으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막 이것도 모르고 이방 신들, 무당, 특히 잡신들이 하는 막 샤방한 거를 우리 힌두교에서 했던 것을 우리나라 갖고 가가지고 기독교 문화에 갖고 와가지고 그 어떤 종교처럼 해가지고 임파테이션을 줘서 잘못 믿음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도 지금 써먹었던 그 곤두치어. 오늘날도 마지막 말일 때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은 우리 주는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정답을 딱 내려놓고, 표적도 구하라는 거잖아요. 9절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다 봅니다. 함께 봉독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긴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아무리 필이나 이 검은고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을 부르려 튕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음계가 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야지 하음이 나오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노래도 듣기가 좋은 건데 이걸 가지고 혼자 다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방은 혼자 하고 끝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생명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그 실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래야 세상도 넉넉히 제 종로를 하지 않고 우물 안에 개구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가 보이는 한에 다 한지 알잖아요.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이 한이 다야만 알고 있잖아요. 그 우물 안을 갖다 우물 깨고 나오려야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로 나타내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 땅에 무슨 뜻없는 소리가 어디 다 있겠어요. 노랫소리 한 구절을 듣더라도 그 의미 없는 노랫자락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하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하는 그런 소리가 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소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이 패하게 돼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믿었던 일들이 온전한 것이 통으로 오게 되면 이것을 버리게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고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노래자랑이나 드라마 한 프로를 보고 영화 하나를 보더라도 그 의미가 뭔가 있고 암시를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예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예국인이 되리니. 이게 사람의 생긴 모양이 달라서 예국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달라서 지금 예국인이라 말하는 거,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예국인이 되고, 달리 예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예국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그럼 내가 예국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자에게 예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예국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맹인이 맹인을 끄는 지금 형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세상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예국인이 되어가지고 그 소리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자에서 예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가 예국인이 되어서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버려요. 한 번도 내가 너로 인지를 해보지 않고 맨 대상으로만 믿고 있다 보니까 실상을 가르쳐줘서 죽은 부활로 나와야 하는데 이 믿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달하지를 못하고 맨 이 땅에서 복불복만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 그만 아니 우리 지금 그거 안 해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안 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이걸 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 그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주의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나팔 소리를 불어줘야 그 소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출 때 멈추고 나갈 때 나가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쉴 때 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영적인 영의 것을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게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와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영의 기도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기도하는 것과 같고 또 애언을 하는 것은 말씀과 같죠. 이게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고 있는 애언,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방언은 영의 기도. 우리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애언으로 곧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게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으로 다가오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으로 주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애언을 먼저 합니다. 아이들은 먼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제 환상, 방언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주리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 우리가 찬양 노래하자 마지막 때 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 믿음의 분량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는 이 아이처럼 애언,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애언을 하기 시작하고 선지자처럼 말씀으로 애언을 해야지 말씀도 안 보고 애언하면 그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이유가 많고 성경 말씀으로 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자라나서 새벽 이슬처럼 나타날 때 환상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르익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를 때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는 이 땅이 하룻밤에 꿈이었구나 하고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그네 같던 이 세상이 흘러가니 이게 한바탕 꿈이었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 자리에 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고린도전서의 14장의 말씀이 열리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내리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간에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내리사랑,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성이 들리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으로 모든 백성에게